신앙생활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합니다. 두 눈을 똑바로 보고 확실히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지금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리아 마르크라는 교수, 닥터 글로리아 마르크가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C Irvine의 교수입니다. Informatics, 정보학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수천 명의 이 회사원들, 엘리트 회사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이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냐, 한 사람이 한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최대 집중의 시간이 몇 분이냐, 여러분 몇 분일 것 같아요? 3분이 최대 시간이랍니다. 집중할 수 있는 최대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30-40분 설교를 해도 집중해서 듣는 시간 몇 분? 3분이라는 게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3분. 그래서 제가 많이 단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말합니다. ADHD 환자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졌다.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증상, 심텀적으로는 거의 다 대부분 ADHD 환자래요. 우리가 집중 못한다라는 거죠. 미국인들 그 ADHD 환자가 많아지고 ADHD의 증상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폰. 핸드폰, 이제 핸드폰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을 하루에 미국인들 평균 쓰는 시간, 사용 시간이 3시간 15분입니다. 3시간 15분. 하루 평균 2617번을 핸드폰 만지작거린다고 합니다. 왜 제가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중의 이야기를 했는가?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 되고 큰 것이 이제 사역이 주어지는데, 집중도요, 작은 걸 먼저 할 때 큰 집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집중을 참 잘하셨어요. 오늘 얼마나 집중을 잘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 본문 말씀 띄워주시면, 기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집중하고 포커스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셨고 attentive하게 focused 돼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기엔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걸 압니다. 제가 청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회사 다닐 때 이런 본문을 읽고 예수님이 집중해서 기도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내 부장님을 안 만나봐서 그래. 예수님은 나처럼 회사를 안 다니셔서 그래. 예수님은 신혼 때는 와이프가 없어서 그래. 신혼생활이 없으셔서 그래. 애들 키울 때는. 예수님은 애들이 없어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지, 어디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어.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한번 저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별했는가, 어떻게 구별해서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만드셔서 기도했는가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또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 하러 가셨대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거기 혼자 머물더라.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이게 오병이어 사건 그 후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사건 그 전이에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자, 날이 저물매 기도하셨고 새벽 일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4장 42절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러니까 무리가 찾다가 못 찾는데 어디에서 만났대요? 아,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곳에서 만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 이야기죠. 변화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 심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기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35절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본문을 읽어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활의 패턴화가 되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저를 따라서 패턴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패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 기도하러 가셨어. 중요하게 두 번째도 제자들도 알고 가까운 사람도 알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면 자녀들이 알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알 거예요. 지금은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지금은 아빠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절대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를 방해하면 안 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방해하면 안 돼. 패턴이 이루어졌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니까 우리는 그렇게 패턴화하고 약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뭘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거룩한 습관, holy habit, 습관에서 패턴화해 중대한 일로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중력에 관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책도 읽고 하면서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Stolen Focus라는 책인데 빼앗겨버린 집중력이라는 책이죠. 요한 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 경험하는데요. 요한 하리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 godson이라고 해요. 대부의 역할을 한 거죠. 이 조카를 데리고 조카가 너무 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핸드폰만 맨날 보고 있고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까 조카가 어린 시절 엘비스 프레슬리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의 본 고향에 데려가겠다. 그리고 그 생가에 데려가겠다. 뮤지엄에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것을 이제 이 청소년이 된 조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에 왔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그 뮤지엄에 가고 엘비스 프레슬리 그 생가에 가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기타 쳤던 기타도 앞에 있고 썼던 마이크, 옷, 이 반짝이 옷 아시죠? 타이틀해갖고 그 쫙 있는데 갔더니 한 사람도 없고 아이패드랑 이어폰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딱 틀면 이제 설명이 시작돼서 그걸 보고 다니는 거예요. 기타 앞에 섰더니 사람들이 앞에 있는 기타는 안 보고 이 아이폰으로 나오는 사진으로 된 기타만 계속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러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와서 보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몇 년도에 썼던 이 마이크다, 몇 년도에 썼던 옷이다, 입었던 옷이다, 어떤 콘서트에서 입었던 옷이다 이렇게 하는데 설명만 계속 이걸로 보고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요한 해리가. 그래서 그 장소에서 소리를 쳤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앞에 보시면 지금 아이패드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실물로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저 사람 소리친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잡아가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놀랄 일도 아닌 게,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발표하고 그러면요, 엄마 아빠들이 다 나와서 이거 찍고 있어요. 애가 바로 앞에서 여기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자기 애를 보냐면 이걸로 보고 있어요. 요한 하리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데이터가 아예 안 되는 핸드폰을 쓰겠다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기만 할 수 있는, 전화번호만 누를 수 있고 전화만 받을 수 있는 이 핸드폰으로 바꿔야겠다. 핸드폰 가게 몇십 군데를 다녔는데 그런 거 없다. 옛날 왜 플립폰 이런 거 있지 않느냐, 이베이에서 찾아봐라. 우린 이제 안 판다. 팔아도 개통이 안 될 거다. 데이터를 뭐 조금 줄여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예 데이터를 없애주세요 하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다 들어가 있고 적고 느릴 수 있냐, 아니면 5불 10불만 더 내면 무제한으로 쓰는데요, 이런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데이터가 없는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직원하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대요. 결론은 패스트 포워드해서 이 요한 하리라는 사람이 그런 핸드폰을 찾았는데 결국 쓰다가 포기했답니다. 너무 불편해서.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책 쓰는 사람이니까 책을 쓸 때마다 이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락박스를 하나 사서 그 락박스에 핸드폰을 넣고 번호로 해서 잠궈버렸대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안 쓸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데 자기가 점점 더, 그리고 그 컴퓨터 화면도 여러분 창 여러 개 띄워놓잖아요. 이거 저거 한 창만 틀어놓는 거에 그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써요. 내가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데 7시간째 이 창만 틀고 내가 쓰고 있다. 그렇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요한 하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pre-commitment라고 해요. 저를 따라서 pre-commitment. 자, 뭐냐면 pre, 전에, commitment, 약속. 내가 핸드폰을 정말 사용을 줄여야겠다. 어떻게? 데이터 안 되는 핸드폰을 찾자. 이게 pre-commitment입니다. 내가 야식을 줄이겠다. 집에 야식을 안 사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안 사놨는데 뭐 냉장고를 부탁해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갖고 뭘 만들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맛있는 뭐 라면, 뭐 치킨 이런 걸 안 사놓으면 그래도 야식을 먹을 수 있는 과자 이런 거 많이 안 사놔놓으면 내가 pre-commitment, 미리 그것에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전혀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신앙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pre-commitment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게 결국 pre-commitment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자들이 아직 잠들었을 때 하나님과 온전히.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국어로 어떻게 이 pre-commitment, 미리 하는 약속을 번역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선제 약속. 선제 공격 할 때 선제예요. 이게 먼저 선자에 절제할 제자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먼저 절제하기로 약속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선제 약속. 절 따라서 선제 약속. 선제 공격처럼 선제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집중 못하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입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까? 15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도 다 집중을 못하는, 여러분 계속 연습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선제 약속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래도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 내가 pre-commitment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pre-commitment를 하긴 했는데 내가 더욱더 강력하게 이 선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선제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자, 보십시오. 선제 약속이라는 건 내가 핸드폰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핸드폰을 락박스에 넣어놓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언리미티드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안 되는 전화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이것을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내가 왜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아 돌아올 수 있대요. 여기에서 이후의 목적 뭡니까?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때는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 호랑이 굴에 들어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들어간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왜? 살아서 돌아가고 싶으니까. 근데 그만큼의 이유 목적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자유를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답은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예요. 사실 가장 정답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자유도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현대 신앙인들이 그 정도엔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이유를 드릴 수 있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답을 두 가지만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답이니까 믿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목적이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으로만 내 모든 자유와 그 권리를 포기하고 프리커맨먼트를 해서 선제 약속을 하여 내 자유를 포기하고 그 기도의 시간으로, 그 말씀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유가 충분치 않다면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겠죠. 또 세상 미혹적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겠죠.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의 미혹되지 않게, 유혹되지 않게,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죄의 근원이 된다는 돈, 만몬신에 빠지지 않게, 유혹되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미혹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46절 같은 본문에서 22장 44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이 들 게 뻔하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포기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많이 의아해합니다. 왜 제자들은 보내놓으셔서 풍랑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밤 사경까지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을 보세요.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했대요? 고난을 당했대요.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이니까 그냥 짠 나타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기도 없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증거를 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수없이 많은 계기 상황 가운데 중요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밤새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하셨다고요.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100% 인성, 100% 신성, 100% divinity, 100% humanity를 가지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셔서 마귀의 계교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냥 야 마귀야 조용히 해 하지 않으시고 40일을 기도하셨다니까요. 또 같은 누가복음에서 2장만 후로 6장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밤샘 기도를 한 게 몇 번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때 밤새서 기도하셨대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나니.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칭하여 리크루팅 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밤샘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셨을 수 있겠지만 그러시지 않았어요. 밤샘 기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을 고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준다? 쉬운 일 아니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인디언 선교, 페루 선교, 브라질 선교, 기도 없이 그냥 가면 그냥 여행 갔다 온 거예요. Focused prayer가 있어야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수많은 미혹된 영들을 싸워 사단, 마귀, 악마의 계교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터미널로지예요. 이게 Focus Prayer. 우리 포커스 기도, 집중된 기도가 우리 세미한 교회에서 이 터미널로지, 뉴 터미널로지로 새로운 용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시험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고비가 있습니다. 포커스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자님, 목녀님, 초원지기 우리 안수 집사님, 포커스 기도 해주십시오. 포커스 기도. 옛날에 우리가 화살 기도라고도 하고 집중 기도라고도 하는데 우리 포커스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까 어땠습니까? 22장 43절에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천사가 하늘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힘을 더할 뿐더러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예요. 이 포커스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같이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세미한교회에 어떠한 포커스 프레어가 필요한 사람, 이때 포커스 기도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영적인 부흥,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프리커맨먼트, 여러분 선제 약속을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컨트롤이 필요하고 절제가, 선제, 미리 선, 앞선 자에다가 절제 제자, 이 절제가 필요하다. 핸드폰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 오늘 되돌아볼 거예요. 내가 핸드폰 너무 붙잡고 2,000번 넘게. 여러분 혹시 붙잡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3시간 15분, 미국인 평균이에요. 3시간 15분을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귀한 시간일까. 저도 한번 써보려고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는 아예 그냥 락박스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물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노력이 없으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방해 요소를 없애는 거예요. 프리커맨먼트.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꼭 그 선제 약속을 할 부분, 내가 이 시간은 구별하겠다, 이 장소를 구별하겠다, 그리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처음에 어려운 분들은 3분이라도 해보세요. 3분이라도, 5분이라도 해보세요. 10분이라도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은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